오늘 아침에 오다가 저는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가끔 듣는데요. 또 한국에서 또 대형교회 사건이 또 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대형교회에서 목사님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금액을 알 수 없는 수억 대의 돈을 또 횡령하셨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무너지면은 이단 신천지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자꾸 썩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제 이단들이 우리 보고, 우리 장로교, 감리교, 우리 성결교,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200만 명, 우리 개신교가 600만 명. 그래서 3대 1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군 줄 모르게 됐어요. 사탄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점령하고 바른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아주 아픈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인가? 요즘 교회 형태가요, 현대인에게는 아주 많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에 필요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 주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앙케이트를 받아서 그걸 적어다 그것을 우리 현대인 교회에게 맞추는 그런 교회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구장이 있으면 좋겠다. 미장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머리 좀 하고 가고.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 빵집이 있으면 좋겠다.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작은 마켓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많은 시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위 문이 개방했다고 하면서 이걸 열린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열렸다. 누구든지 와라. 근데 좋은 현상 같은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은 과연 교회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개방하면 됩니까?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없고 이제 사회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을 가르쳐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관으로 활용받아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가 지금 이제부터는 모든 현대인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요새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우리 현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또 운동하고 빵 먹고 교제하고 담소하는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위한 자연적 현상이 예배를 방해하니까 교회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문화가 깨어지고 이제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세상의 문화가 덮어버렸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외적인 행복을 찾다가 내면의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외적인 행복을 찾으려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해도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이지 커피 먹고 교제하고 담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인간의 문화가 교회를 점령하고 마른 것을 고린도 교회나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수 사람들은 자신은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심하게 책망이 나옵니다. 좋은 교회는 설교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청중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도 위로도 필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는 두려운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겠다. 십자가 설교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교회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저울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필요로 교회를 저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 교회지 인간의 저울로 교회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인간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울로 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교회는 움직여줘야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4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서 주제를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은 바로 뭐냐?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교회는 충성하라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들이 나를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없어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직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목사나 전사나 집사나 다 죄인입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냐,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존재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스데반도 빌립도 집사였습니다. 그들은 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은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할 때 그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리스도 일꾼은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받는 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명 받은 자는 특별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받은 자는 충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많이 주시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기서 저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말씀이에요. 그걸 다 받고 저기 나갈 때 그걸 갖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이 오면 딱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저걸 내가 행해야겠다 그러는데 여기 나가도 잊어버려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은 더 이상 그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심장은 마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운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 이런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조그만 그 식당들에 가서 식사를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는 저는 특히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고향집이라는 조그만 한식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오면 그 겨울이라 항상 춥고 거기서 밥을 먹고 나갈 때 조금 제가 나오다가 그냥 급하게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나가면 찬바람이 식당 안으로 확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뭐 주인이 바쁘고 그러니까 문이 열렸는지 닫렸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추워서 떨고 있는데 내가 문을 이만큼 놓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돌아가서 다시 문을 닫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계셨죠? 문을 닫고 갈 때 여러분 남에게 내가 문을 닫아줄 때 그들이 피해가 없어지는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가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람들이 평안이 오죠. 그들은 찬바람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나는 작은 일에 깨달아서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서 문을 닫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너무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실수했는데 뒤돌아가서 문을 살며시 닫아주는 거.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충성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숨겨야 된다. 내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목이 잘려야 되겠다. 그거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라크 가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 뒤에 커피잔 누가 닦는 분이 계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도 누가 종이컵을 사왔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어요. 누가 사다 갖다 놨어요. 티를 갖다 놨어요. 누가 힘든 밥을 늘 해와요. 그게 충성이에요. 누군가 교회 바닥에 없는 새 누가 와서 평일날 교회 바닥을 닦았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 예배 빠질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죠. 그분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을 행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충성했는데 가장 좋은 게 하나님 나라가 깨끗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와요. 참 이상하죠? 아무도 못 보고 나는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해. 야, 이게 선물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해. 예전엔 몰랐는데 돌아가면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집에 가는데 교회 내가 싹 닦고 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누가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상금 잃어버렸으니까. 안 볼 때 딱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자의 선물이 뭐냐? 너무 바빠서 고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꿀벌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 혹시 슬픈 일 있냐고 물어보세요. 꿀벌한테. 개미들한테 너 좌절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걔들은 좌절과 고민이 없어요. 왜요? 너무 바빠서. 바쁘게 사세요. 우리 여러분 인간이 필요한 거 왜 피곤하지 아세요? 너무 한가해서 그래요. 한가할 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또 닦고 보세요. 저 피아노 닦고 이거 닦고 드럼 닦고 다 닦고 보세요. 그냥 닦고 있어 보세요. 그럼 찬양 연습하고 커피 끓이고 말하면 헌신하다 보면 즐거움 때문에 아픔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그때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반열삼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미 충성된 종이 그리스도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앉은 분 중에서 내가 그럼 과연 하나님이 일꾼인가? 내가 정말 충성된 일꾼인가? 나를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면 자꾸 골치 아파요. 단순하게 짧은 거 다음 주에 하나라도 짧은 거 하나 솔선수범해보고 가서 살며시 문 한번 닫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돌아서서 열렸던 문을 한번 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요.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개를 만들어 놓고 원숭이를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침에 오늘 샤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만약에 원숭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린 날고 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 분노하고 매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만들었을 때, 형상을 만들 땐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있길 원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36편 8절로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서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없는 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 주러 오시고 더 이상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 알고 보니까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비밀은 아주 신비스러운데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구원자 혹은 구속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극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창조된 수만 개, 수억 개의 존재가 있어요. 동물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 내면에 무엇을 넣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 안에 무엇을 넣길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돈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돈. 돈 먼저 얻기를 원하죠. 출세 원하죠. 아름다운 애인을 갖길 원하죠. 이렇게 원하는 감정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원하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돈 사랑, 애인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하루 종일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돈 그리워하고 출세 그리워하고 애인 그리워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애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믿어집니까? 애인. 그 애인은 짝사랑 애인이에요. 그때 노래가 이런 거 있었어요. 박재란 씨가 부른 산 넘어 남천에는 뭐 이런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무슨 그분이 부른 노래가 그때 좀 유행가였어요. 근데 우리 학교 안에 어떤 자매인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 걔가 그렇게 이뻐. 너무너무 그리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지금도 만나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리워. 새파란 무슨 무슨 농장, 푸른 목장 부른 노래가 있었죠. 새파란 박재란 씨가 부른 노래인데 여하튼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숙했죠. 조숙했죠. 아주 조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게 그게 애인의 사랑이에요.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1000배가 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의 마음에 1000배, 10,000배가 넘는 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자지만 그분은 잠 못 이뤄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죄와 범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좀 늦게 나왔는데 어느 술 먹은 사람이 동네가 하도 험한 동네가 들어가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날마다 지금도 폭죽을 쏴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폭죽을 쏴대요. 우리 동네는 맨날 7월 4일입니다. 그 동네는. 맨날 폭죽 쏴서 빵 터지고 아유. 근데 오늘 또 빵 터지는데 이게 빵 터지는 게 어느 그냥 멋쟁이 한 사람이 술을 엄청 먹고 가지고 차를 5개 바꿔 지나갔어요. 바바바바 동네가 완전히 그냥 이라크가 돼버렸어. 이라크가. 아침부터 폴리스가 한번 올려오고 그냥. 여러분, 개가 선하면 사람 됩니까? 개가 선하든 악하든 그는 여전히 개입니다, 여러분. 개가 바른 행동한다고 그가 좋은 개가 됩니까? 개는 닦아도 개잖아요. 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든 악하든 우리 모든 변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네 머리에 커다란 거머리가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거머리는 탐심이라는 거머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건 어리건 모든 사람들은 이 탐심 속에 살아오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나를 좌절시킵니다. 여자 한 사람이면 되지 왜 이렇게 1000명까지 줘? 솔로몬은 1000명을 줬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왕들이 빨리 죽었던 이유는 그 여자들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정욕의 죄예요. 사실 고난도 질병도 환난도 안 해요. 젊은이들 질병 안 와요, 여러분. 문제는 정욕이 넘쳐서 일어나는 범죄죠. 여러분 제발 밥 좀 많이 들지 마세요. 밥 많이 먹으면 정욕만 생겨요. 만나를 많이 드세요. 만나가 뭐예요? 이거 성경 말씀. 성경을 밥을 많이 드시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쌈 싸 먹을 때 고추장 안 집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쌈에 꼭 된장 들어가는 게 된장 들어가야 돼요. 유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괜히 정욕만 쌓이면 문자만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유괴 음식 먹으면 꼭 만나의 음식을 같이 먹어서 영원히 함께 살지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이 정욕으로 인한 범죄가 너무나 많아요. 아주 젊은이들과 심하게 공격합니다. 지금 이 인터넷 컴퓨터 어디까지나 다 정욕이 우리 집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젊은이들에게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속히 결혼하세요. 또 결혼한 사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만이란 거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과 여러분 깨달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안다는 것, 깨달은 건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의 형태는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섭섭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교만이 나는 섭섭해. 나 건드리지 마라. 조금만 더 삐지는 사람 왜 삐져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 나 건드리면 삐져. 삐진다는 것은 섭섭은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이런 말 하나도 못 건드려 나는.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래서 그 사람은 모두 교회에서 탈려줘. 네가 최고야. 네 자신이 최고야.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어린 사람은 오른팔은 뺨을 먹고 왼편을 들고서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난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난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제일 무서운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존심 자랑하지 마세요. 자존심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고 섭섭하다 이거를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 중의 감정이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떤 사람 목사님이 허리 안 왔다? 왜 자기는 이렇게 앉는 힘이 틀리다? 섭섭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을 잡았는데 저 사람은 꽉 잡았는데 목사님 두 손 잡았는데 목사님 한 손 잡았다? 섭섭해. 왜요? 내가 누군데 두 손 잡지 않고 한 손 잡아. 여러분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섭섭함이 있던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는 피해자이고 내 피해는 점점 커서 그런 사람은 점점 커서 뭐가 돼요? 영혼이 혼미해졌어요. 영혼이 혼미해지니까 어둠에 살아서 그 사람은 날마다 돌봐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이 너무 피곤해. 그 사람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무너져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멸망당하고 있는 걸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아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고 늘 이런 죄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런 못쓸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쓰시는구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집사님 왜 이렇게 날마다 웃고 사세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은 겸손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의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행위를 늘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나는 이미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라는 말이 내 생각에 들어가면 나는 이미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한심하게 보일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개하다가 기도하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이 교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이기는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이걸 어저께 기도하면서 빨리 적었어요. 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예? 다 남을 이기고 싶어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너 나 억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따져야 돼. 이거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이기면은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괴물이 뭐냐? 마지막에 내 안에는 그 거머리는 뭐냐? 바로 혈기입니다. 여러분 그 혈기 작은 분노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분노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무섭냐? 내가 분노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분쩍 날 때 사탄은 와 이놈이 내 일을 하는구나. 비로소 내 말을 듣고 있는구나. 순종의 종이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총 가주가 가서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 방화, 폭력 이런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작은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의 층에서 여러분은 큰 괴물이 돼서 사탄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마리 중에 이 거머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머리가 뭐냐? 나는 교만도 사실 탐심보다 정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분노였다는 거예요. 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요 조금 나가면 여기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는 사람들 다 왜 가서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 못 참아서 운전하다가 조금 앞에 들어가는데 빵빵빵 팡 쏴주고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좀 들어가면 좀 어때? 좀 앞에 참으면 좀 어때? 제가 예전에 하시안대에서 차를 내리는데요. 제 앞에 제가 밴을 타고 다녔고 그 뒤에 조그만 차가 있었고 그 뒤에 또 밴이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내리는데 내 앞차에 있는 차가 싹 빠져나가고 뒷차가 딱 내 뒤수들이 빵빵빵 들으면서 나를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더니 이 갑자기 모래를 집어서 내 차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차하고 신강이 했는데 그 사람은 내 차를 못 보고 가운데 차를 보고 내 차인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빨리 안 갔다고 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때 뛰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어요.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 차에다가 막 욕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싸웠으면요 여러분 내 인생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해잖아요. 나는 아니었죠. 그 사람 두 사람이 관계가 그 밑에 조그만 산에서 빠져나간 고차였는데 그걸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너 저 차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눈만 감으면 되는 걸. 집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좀 그때 분이 나더라고. 그때 차가 막 돌미 맞았으니까.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하나 놀란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에 그 세프티 박스에서 20만 불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근데 가니까 은행에 가니까 누가 그거 꺼내가 버렸어요. 세프티 박스에 돈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그 피 같은 돈 잃어버렸으니까 총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은행에 묶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형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 20년 형을 받았어요. 지금 20년 형을 받은 거 20만 불도 못 빼내요 여러분. 빼낼 수가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혈기 이기는 방법을 내가 오늘 이거 하나를 찾아냈어요. 혈기를 이기는 방법. 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혈기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눈을 한번 꾹 감자. 시작. 그리고 속아주자. 그리고 속아주자. 자, 먼저 눈을 꾹 감고 속아주자.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속아주는 여유가요 혈기를 이기는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회는요 늘 뭐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로 그렇구나. 속으로 속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속아주는 거예요. 성장할 때 자랄 때까지 속아주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뭐냐가 누가 나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유행가 같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뭐죠 그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속아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속아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속아주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 기도하는 목회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IQ가 1500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IQ가 100인데 담임 목사 IQ는 1500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지어줘서 여러분의 영적을 병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서.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죠. 속아주는 거죠. 왜요? 자라나라고 그렇게. 자라나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사범이에요. 영적 사범. 여러분 다 백띠 뛰고 있어요. 백띠 노란띠 뛰고 오는 건데 훈련생에게 속아주지 않으면 훈련생이 죽게 돼 있어요. 뭐 맨날 그러죠. 못하면 오늘 뭐 교통사고 났어요. 타이어가 고장 났어요. 차가 새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고 다치지 않았어? 다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주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이 혈기가 죽어들고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속아줄 거 하려다가 하나님 일꾼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생각, 분노가 있으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이 네 마리 거머리가 우리를 매일 좌절케 하고 쓰러지게 하죠. 오늘도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구속은요 사람을 타락을 처리한 거예요. 구속이라는 여러분의 네 마리의 거머리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네 마리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해 주시고 구원은 뭐냐?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주신 게 구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속은 여러분이 네 마리의 그 거머리를 제거해 주시고 분노, 정욕 모든 거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탐심, 정욕, 분노 이런 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는 늘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공부하면 사실은요, 십자가 외에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다 카페 내고 커피숍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십자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까 말한 네 마리의 거머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하지 마세요. 렌티비 한 번 못 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빛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주님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언제든지 응답이 오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안 와요. 근데 이제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할 때 딱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벼랑 끝이에요. 여기. 이제 못하겠다. 꼭 못하겠다는 말이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방법을 자꾸 찾아. 그러면 안 돼. 내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안 오세요. 근데 이제 다 포기하고 가야지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참 희한하세요. 여러분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인생에. 저는 지금까지 40몇 년을 예수 믿으면서 항상 동일하게 마지막 몸 끝에 40일 기도라도 39일 날 밤 40일 되는 날 그날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청지기로 일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일하는 그 하나님 일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 말을 들어요. 자꾸 비즈니스 들어가지 마시고 모든 소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나한테 맡긴다니까요. 언제? 내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너가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는 안 하고 돈만 달라고 그래요.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주리라는 게 하나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줄 때 너는 뭐가 돼? 모든 소유를 네가 갖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양식만 주세요. 내가 모든 소유만 주세요. 내가 받으면 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재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충성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업가, 똑똑한 여러분 비즈니스맨 되려면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되세요. 충성되세요. 충성된 자가 축복자예요, 사실은요. 승리자의 방법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절로 4절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건 벌스가 바뀌는데요. 문장이 바뀌는데 주님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판단함으로 자신을 깨달지 못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게 된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판단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판단하는 방법을 따로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목장에 가서 양 털 깎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잡으면 발 막 뒤로 차고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발로 차고. 근데 거기 아주 얌전한 양들이 있어요. 가만히 털을 깎고 있는 조용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털을 깎을 때 뒷발질을 하지 마세요. 뒷발질이 불평과 원망과 판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털이 잘 깎이는데 뒷발질하면 털 깎다가 칼에 찔려요, 여러분. 그 면도 칼에 찔려서 피가 나요. 온몸이 피가 나. 예수님이 여러분 털을 깎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을 유지하세요. 털을 깎을 때는 순종하게 가만히 있고 지루하다 불평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아름다운 털이 깎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뒷발 한 발 치는 사람은 그 날카로운 칼에 몸이 다치고 움직일수록 칼날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생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뒷발질 해가지고 마지막에 40년에 걸려진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발로 찼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과 불평은 광야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판단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점점 더 길어지고 끝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난 이 세상에 가장 바보가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사탄하고 싸우는데 맨날 사탄하고 같이 동조하고. 사탄의 동조가 뭐예요? 혈기 분노가 사탄 쪽에 가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져. 광야 생활이. 털을 깎을 때 잠잠하세요. 침묵하세요. 이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도놨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좋은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샘플을 보고 그를 따라가세요. 성경에 있는 그 좋은 샘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이 안 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람 불죠. 그러나 거목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잣나무들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배우는 방법이 바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춤을 춰 가만히. 이게 인내와 희생은 반드시 근데 보상을 받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가? 충성.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배웠죠? 뭐죠? 꾹 참고 속아주는 거. 예? 오늘 속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에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고, 오늘 혹시 내 동료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내가 속아줄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속아줄게요. 저것도 속아줄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털을 깎을 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이 제 몸을 통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는 정말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가득 넘치게 하셔서 훗날에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찬발 안 들어가는 문을 돌아가서 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